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가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는 참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어두운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밝은 빛도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두 사람으로 성경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사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옛사람은 첫 아담 한 혈통에서 나온 육에서 난 혈통으로 난 사람의 뜻으로 난 처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첫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둘째 것을 얻기 위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고 또 둘째 것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때리시고 쌈에 시리라 참 진리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진리입니다. 그런 거로 옛사람 옛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따로 있었고 또한 새사람 또 한 사람 마지막 사람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옛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옛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있겠기에 1.1에게라도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이 계명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은 옛 계명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옛 언약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계명은 사람이 지켰다고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러한데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계명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계명 아래서 사람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새 언약도 필요 없습니다. 새 계명도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양심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 지켜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은 십자가의 도가 필요 없는 하나의 육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 속한 믿음 속에서, 세상에 속한 종교 속에서는 이러한 것이 승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유익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사모될 수 있는 하나의 옛 것이지만은 이제 새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쓸데도 없고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첫 것은 무익한 것이라. 그래서 율법을 폐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의 계명을 폐하고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 새 언약 아래 들어가서 새 계명을 지키는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이 새 계명을 지켜보겠다고 또 이제 거기서 아우성들 쳐보지만은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건 새 계명은 새 사람이 지키는 계명이에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말씀드리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것은 옛 계명의 말씀이고, 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말씀은 새 계명에 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이 있은 주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육의 몸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거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이 생명은 새로운 생명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아주 희한한 꿈도 아니고 어떤 사실도 아니고 참 조용한 가운데 제가 어떤 죽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김윤구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들려요. 사망에서 일어나는 체험을 했어요. 참 희한한 체험 제가 평생 처음 해봤습니다. 윤구야 일어나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일어나라 하심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일어나라 하시기 전까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지 아니하면 옮겨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요 죽었던 우리와 살리심을 받은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이여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첫 아담도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도 사람인데 우리가 다 첫 아담으로 태어났어요. 다 사망에 매여 일생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그 죽음을 알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드시 죽어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여러분 저 똑같이 이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아래 매여서 일생에 우리가 종로를 타는 우리들 놓아주려 오셨다. 이 노임을 받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이에요. 옛것을 폐하시고 새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섭리 앞에서 이같이 큰 구원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보십시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하고 작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실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과 더불어 작별 인사 속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해 하심을 입은 이 무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업을 얻게 되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구원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은 머리가 거룩하니 몸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교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이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말씀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는 이 말씀이나 이 전하고 듣는 여기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및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이러한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서 어린아이로서 이것은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압니다. 이게 젖떨어지는 생활이에요. 젖떨어지야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려 아버지의 도움이 돼요. 젖떨어지기 전까지는 도움을 아버지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형상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곧 기영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처음 다 누구나 경험합니다. 더 나가질 못해요. 항상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고 마치 그 기록된 말씀대로 거울을 보고서 얼마 있으면 자기 얼굴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보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지 마시고 신비에 새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던 이 영광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이 간증이 우리에게서 확증될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참 놀라운 간증이죠.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며 꼭 같아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원하미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꽃같은 소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이 꼭 우리에게도 같이 이루어지는 이 소망,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게 다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한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지체가 똑같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높은 곳에 계시고 가히 미치지 못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거예요. 사람이 가히 어떻게 감히 예수와 같이 될 수 있나? 사람이 안 돼요. 그러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꽃같은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이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무슨 돈, 명예, 건강 이건 다 썩어진 하나의 첫사람의 하나의 개념이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의 개념은 어디에 있느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해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지금 바라는 소망이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으면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과정 속에서 거룩해 된 물이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해 된 물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가 피차 부탁하시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노니 그러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부탁하신 그 말씀 부탁하신 그 주님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져서 거룩해 된 모든 무리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구원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맛보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젖이라고도 그 베드로서는 그렇게 기록했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냥 사모하니까 신령한 젖이 뭔지도 몰라요. 맛보았으면 미칩니다. 예수께 미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진께서 앞서가신 바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정신이 내가 온전하면 너희를 위해서 온전하다. 이러한 삶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큰 값이 없어요. 이보다 더 비교할 것이 없어요. 뭐 보다라는 이 비교를 할 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주밖에 이밖에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고천 구절이 뭡니까? 우리 중에 그랬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어요. 이제는 자기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없는 것이 생명의 세계예요. 자기가 있는 것이 사망이에요. 자기가 있는 것이 욕된 것이고 자기가 없고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자기를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곧 그리스도로 다시 살며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죽는 것도 유익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망이 없어져요. 육을 지배하던 사망이 끝나.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간증을 하게 되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써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니까. 율법과 죄의 문제는 육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육이 끝난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 이미 그 죄와 사망은 이미 효력 상실이에요.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의 남은 길은 육체의 남은 길은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겁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지. 율법 마쳤다고 되면 허공했던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이제는 깨어서 전절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구원을 성취해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남은 삶이 이것이 뭐냐면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지만은 이 말씀의 이 자체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속에 있는 것, 영에 있어요.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그런 거로 우리가 육의 말의 이 울림 속에 있는 이 고막을 울리느니 하나의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이런 계산 속에서 해방돼서 지식에까지 새로 지음을 받아서 정말로 새로운 진리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흐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흐름이 있을 때 그 속에는 평강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가난하나 부자나 지식이 없는 무식하나 지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유명한 하나의 지혜로운 자가 되나.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무식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없어지고 남자 여자까지 없어지고 오직 하나로 나타나지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의 세계예요. 뭐 육들이 가서 육들이 또 영생 얻겠다. 뭐 육들이 가서 뭐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건 다 하나의 헛것은 세상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진리의 도가 바로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전혀 새로운 것이에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이루냐,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게 될 때 형제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지체들이 곧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경험이 있는 이 생명들이 결국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반석,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우리들 가운데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상합하고 연합해서 서로 교통을 이루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제가 우리 속에서 몸이 같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 어디서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죠. 몸으로는 육체로는 너희와 나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하는 이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생명의 세계입니다. 다시 또 성경 찾아보십시다. 26장 사도행전 26장 넘어가서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26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왕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변명하면서 여기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내용을 조금 올라가서 보십시오. 11절서부터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확정됩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바울이 결국은 어떻게 돼서 자기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그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는 겁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포함될 자격이 없어요. 참. 그래서 제가 여러 내용들을 읽으면서 한때 많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울어봤습니다. 바울이요,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 은혜의 무리 가운데 동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구약에 올라가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야, 이걸 가서 전파하라. 이걸 가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줘라. 만약에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죄값을 내게서 찾겠다 이거예요. 또 내가 알려줘가지고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죄값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찾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전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값을 내게서 찾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제 속에서도 이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의 엄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의 구원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받았다고 한 달란트 달랑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하면서 생명이 전해지지 않으면 말이 아닙니다. 말로 뭐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뭐 영생 얻고 뭐 하나님 나라 뭐 기업으로 받고가 아닙니다. 거룩해 된 무리의 그 거룩한 생명이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에 있습니다. 이 하나의 실상 우리에게 있는 이 아는 것, 경험한 것, 이것이 증거되는, 그래서 복음은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대언의 영의 흐름이 아니고는 이 증거가 할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리라. 거기서 너도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울이 이것을 나가서 전해서 그들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 어두움에서 빛으로, 소경에서 눈을 뜨게 하고 곧 어두운 육의 눈에서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육의 행복과 육의 그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건 다 헛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건강, 부자, 뭐 명예, 권세 전부 다 이것은 하나의 배설물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의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것이,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올 것을 찾는다. 이 소망이 없으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보다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목숨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진리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거예요.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 이것이 새롭고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본을 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영접은 그냥 가서 악수나고 예수하고 주님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나 몇 방울 흘린다고 이게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접은 무엇이냐? 접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 영접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은 주와 합한 삶이에요. 새 생명의 삶은 하나입니다. 주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합해서 연합하여 함께 죽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였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함께 산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거 욕된 생명, 이거 주와 합하기 위해서, 이거 아는 자들은 벗어버리는데, 이거 모르는 자는 벗을 수가 없어요.
아는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요. 왜 파냐 그러니까 저 밭에 지금 뭐 있다.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착한 말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에요. 뭐 그냥 분주히 모든 걸 팔아요. 뭐 세상에 어떤 하나의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지 않고 혼자 가가지고 그걸 욕심제 자체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얻게 돼 있어요. 아는 자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루게 될 때 진리를 알 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사망에서 육에서 세상에서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항상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항상 거기서 생명 속에서 떠나지 않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서 조그맣게 자식하고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사실이 이것이 교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통될 때 지극히 적으나 시작할 때는 가장 미약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계자씨가 마치 자라고 자라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나무가 되는 정도까지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서 풍성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면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웠다. 그런 그 간증한 것들이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았다. 그건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해당된 말씀으로 그걸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는 직접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까지 우리가 지금 이 소망으로 여기까지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하신 그 믿음의 단계 아주 잘 구별해 놓으셨죠. 믿음에다 덕을 더하고 참 믿음 있는 자는 덕 있는 사람이에요. 육의 소욕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육이 있으면 결단코 덕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차 있으면 육이 있는 자에게는 결코 덕스러운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사정을 잘 알죠. 롯은 덕 있는 생활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삼촌이지만 웃사람이지만 덕 있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하던 그 땅이 너무나 비좁아지고 그 종들이 서로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우리가 지금 서로 권력인데 다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택해라. 우리가 그 참 재미있는 그 전에 그 라면 선전하는 TV에 그 광고 나올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홀딱 보니까 거기 이상한 거 참 재미있는 그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죠. 저는 지금 조카인데 삼촌 따라 난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독스러운 말을 한마디 못했어요. 그냥 얼커니 해가지고 보니까 소돔 땅이 얼마나 기름져 보이는지 애굽과 같이 풍성한 땅과 같이 보였다. 하나님의 에덴과 같이 보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동산같이 보였다. 난 저거 택하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지 않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도, 이거 십자가의 도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도예요. 이 도는 그리스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도예요. 그리스도보다 앞선 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다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서 기뻐했다 이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났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 거로 믿음에 덕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욕심이 십자가에 처리됐어요. 정욕이 처리됐어요. 욕심이 있는 것에 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욕이 있는 것에 결단코 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믿음의 덕을 더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믿음의 과정에서는 졸업하는 겁니다.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졸업이라는 건 믿음을 버리려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믿음에 그랬어요. 믿음 버리고 덕을 취하고 덕 버리고 지식을 취하고 이거 아니에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랬어요.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지식 버리고 그다음에 절제에 취하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같은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요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나니라. 큰일입니다. 믿음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 있는 믿음이라 참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이건 헛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덕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너희는 구원하겠냐?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형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는 길이 없어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신이 와서 신의 세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사실의 이 부활이, 이 참된 부활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경험되고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부활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확정적인 언약으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이같이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세상 떠나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은 시온이라는 자매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한 번 쓴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과연 내가 그러한가? 그렇게 보여지는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목사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목사님 뭔가 느끼니까 그런 이메일을 보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목사님. 저는 감격했어요. 참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의 흔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저가 보았는가? 그 눈이 열려졌는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급성적으로 그 안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지금 그 가운데에서 그로 말미암아 교통을 가지게 된 우리 강 형제님,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됐고 이렇게 우리 지금 선교회에 와서 지금 충성된 하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보든지 저 속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가 영생이요. 아들이 없는, 이 아들은 뭡니까? 사람이에요.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다 둘 다 사람이에요. 하나는 불순종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어둠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빛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 이게 사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사람이에요. 육신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본체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돼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이 시간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하시니 말씀 안에서 저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제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가 우리 안에서 지속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보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름다운 간증에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장성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저희를 자라게 하셔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거룩함을 입은 모든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강과 안식이 넘쳐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